자, 오늘 민수기 강해는 26장 51절에서 65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줄 것이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요. 영어로는 The land shall be divided for an inheritance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물론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의 계수함을 입은 자는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가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가족과 모라리에게서 난 모라리 가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락 가족, 헤브론 가족과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이라. 고핫은 아브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초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위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레위인의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모든 남자가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 세상에 데려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 세상으로부터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신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데려온 것도 또 데려가시는 것도 믿지 아니하고 모두가 자기가 이룬 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절대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업이 뭔지 또 모르는 것은 무엇인지 딸들과 또 형제가 없고 아버지의 형제도 없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땅이 또는 기업이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목적과 땅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지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왔는지도 분명하게 깨닫고 야다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땅을 기업으로 나눠준다. 그런데 이 땅을 준다니까 우리는 일정 부분의 땅이 내 거다라는 그런 이해를 하는데 사실 땅이 내 거는 아닙니다. 땅은 모든 사람에게 주죠. 첫사람 아담이 오셨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세상은 첫사람 아담 거요.
그러니까 이제 땅을 소유가 된 게 아니라 첫사람 아담에게 일을 하라고 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은 어떤 소유의 개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성경적인 얘기고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땅은 팔지 말라. 너희는 그냥 여기에서 30을 이루기 위해서 나그네로 그리고 이 방문객으로 와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땅을 이제 기업으로 나누어 줬다라는 말은 땅에서는 우리가 뭘 하죠? 이제 토지를 뭐라 그러죠? 경작하라고 해요. 땅을 준다는 말은 경작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작을 하라는 말은 뭘 구하는 거예요? 땅에서 영생을 구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땅은 농사 짓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땅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에요. 그럼 이제 율법을 갈아서 뭘 얻어요? 율법을 갈아서 영생을 얻는 것처럼 땅을 갈아서 경작해서 뭐 영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럼 땅을 주는 이유는 그걸로 네가 부를 누려라 이게 아니고요. 땅을 갈아서 영생을 얻는 걸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상속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땅은 끝까지 상속을 해야 돼요. 자기 후손에 이게 끝까지 상속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땅이 있어야만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버지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럼 아들도 없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그건 내일 나오는 얘기지만 그러면 가장 가까운 혈족에게 가서 씨를 받아서 아무도 없는 그 딸만 있는 집에 가업을 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준다라는 말에는 우리 오늘날처럼 땅 부자, 무슨 건물 부자 이런 땅 부자를 하라는 게 아니고 땅은 다 사람마다 그 지파마다 다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분배를 받아서 다 거기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토지를 경작하는 거예요. 농사를 한다. 뭐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땅을 간다라는 말은 사실 농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농사는 밀과 보리잖아요. 그럼 이제 밀과 보리 또는 포도원 농사인데요. 밀과 보리를 농사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다른 채소를 심어서 열매를 맺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은 곡식을 심어서 곡식을 얻는 걸 말해서 이 곡식은 우리가 늘 이제 배워왔던 것은 꼭 하느님의 양식을 말할 때 곡식이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곡식을 얻으러 가잖아요. 쉐베르를 얻으러 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사러 가는 거죠. 그러므로 땅을 상속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뭐 특별히 다른 의미가 있는 것보다는 거의 그 후손들의 계수하는 이름의 나열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에브라임 아들들의 가족은 수델라 가족, 수델라 사람들, 베게르 가족, 베게르 사람들, 다한 가족, 다한 사람들이라. 이 수델라의 아들들은 에란 가족, 에란 사람들. 이 에브라임 아들들의 가족을 두 번째 방문 계수하니 30,500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30,500명이면 3을 이루는 1,000을 준다는 말이고요. 은혜로 100을 이루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물리적인 숫자를 우리가 배제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이는 요셉의 아들의 가족들이라. 베냐민 아들들의 가족은 벨라 가족, 벨라 사람들, 아스벨 가족, 아스벨 사람들이며 아히람 가족, 아히람 사람들이라. 수부밥 가족, 수부밥 사람들, 후밥 사람들, 후밤이죠. 후밤 사람들, 후밤 가족, 후밤 사람들이라. 벨라의 아들들이 하야했으니 아롯과 나아만 가족인데 아롯 가족, 아롯 사람들, 나아만 가족, 나아만 사람들이라. 이 베냐민의 아들들의 가족을 다섯으로 방문 계수하니 40,600명이더라 그랬는데요. 40은 땅에서 마치는 때에 1,000을 준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섯을
100으로 준다라는 말이죠. 이게 땅이 육신이 맞췄을 때 100을 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음부 갔다 가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 단의 아들들의 자손은 수함 가족과 수함 사람들, 이 가족은 단의 가족들이라 모든 수함 가족을 네 번째 방문 계수하니 60,400명이라. 그래서 좀 6으로 마치는 자들에게 1,000을 준다는 거고요. 4로 끝나는 자들에게도 역시 100을 준다라는 말이 됩니다. 아셀 아들들의 가족은 임나 가족, 임나 사람들, 이스위 가족, 이스위 사람들, 브리아 가족, 브리아 사람들이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 가족, 헤벨 사람들, 말기엘 가족, 말기엘 사람들이라. 아셀에 따른 세라더라. 이 아셀 아들들의 후손을 세 번째 방문해 계수하니 50,400명이더라 그랬는데요. 세 번째 방문은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50은 은혜로 10을 이루는 자들에게 1,000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4는 또 메시아 왕국에서는 배척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혹되는 자들이, 4는 삼켜지는 자에게 100을 이루어 준다라는 뜻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납달리 아들들의 후손은 야시엘 가족, 야시엘 사람들, 구니 가족, 구니 사람들이라. 예세르 가족, 이스리 사람들. 여기는 이제 예세르는 이스리하고 같은 말인데요. 이게 이제 발음을 할 때 약간씩 달라지나 봐요. 그리고 실렘 가족, 실렘 사람들이라. 이는 납달리의 후손들이니 다섯으로 방문 계수하니 40,400명이더라 그랬는데요. 역시 다섯으로 방문한다는 말은 5로 방문하니까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5를 이룬 사람들에게 이 땅을 마칠 때 1,000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또 그냥 4로 끝나는 자들에게는 100을 준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수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체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데리고 가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신의 광야에서 계수된 자들도 이제 신의 광야에서 계수된 자들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엎드러진다 그랬죠. 그럼 네피시가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육체가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육체가 엎드러진다는 거죠. 그럼 네피시는 어디로 가겠어요? 음부로 가겠죠. 근데 우리가 음부에서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죠? 하나님이 그 네피시를 어떻게 해요? 건진다고 얘기를 하셨죠. 자, 오늘 본문 51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방문 계수하니 600, 1,730명이었더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은 이 계수자는 모압 평지에서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광에서 계수한 자들은 다 빼고 지금 계수한 자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수하니 600, 1000 그리고 1,730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전체는 사실상 처음과 나중에는 이미 카탄들이 될 사람들은 다 갔잖아요. 그죠? 처음과 나중에 구원 못 받는 자들,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이게 일단은 600이 돼요. 그럼 이제 이루지 못하고 죽은 거죠. 그러면 이루지 못하고 죽은 자들에게 1,000을 주신다는 거고요. 1,000을 받을 자에게는 또 1,000을 주는 거고요. 그럼 700은 안식을 이룬 자에게 또 100을 주고, 그리고 30을 이루니까 30은 마지막에 또 삼키면 자동으로 30이 되죠. 그러니까 삼켜지는 자는 70이 될 수 있고 30이 될 수 있고 또 100을 준다고 하는 그 10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는 지금 이 숫자는 뭐냐면 모압 평지에서 계수한 숫자를 말해요. 자, 600인 자들, 육신에 있으면서 이루지 못하고 죽어서 100이 된 자들을 1,000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또 1,000을 받을 자에게는 1,000을 주신다는 것이고, 안식을 이룬 자에게 100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3을 이룬 자에게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신의 광야에서 계수된 자와 좀 비교를 해볼 텐데요. 신의 광야에서 계수된 자는 600, 1,000, 세 번째 1,550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의미는 없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죽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비교를 이제 해보면, 하야했는데요. 모든 계수하여 하야한 나타난 사람들은 600, 1,000, 그리고 세 번째 1,000,
그리고 550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600, 1000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666, 666을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666이잖아요. 그러면 다 안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600이니까 안 된 거를 1000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됐는데 바로 1000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음부로 가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 1000이라는 말은 메시아 왕국에서 1000을 준다는 말이고요. 그 메시아 왕국에서 이룬 자는 500이고요. 그리고 50이죠. 역시 그 50, 은혜로 50 완성을 하게 된다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게 그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근데 결과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신의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자빠지잖아요. 엎드러진단 말이죠. 광야에서 엎드러지면 이 사람들만 엎드러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도 그냥 가나안이 땅이 거기가 애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또 세상에서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은혜로 해석은 이렇게 되는데 결과는 다 한 가지로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겠죠. 자, 600, 1000은 갖고 세 번째 1000을 주신다고 하셨고 은혜로 100을 주신다고 하셨고 50으로 이루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이든지 이 사람들이든지 모압 형제에서 계수된 자들이든지 어떻게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의 광야에서 계수된 자들은 이미 광야에서 엎드러졌고요. 이들은 모두 음부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모압 형제에서 계수된 사람들도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기는 하여도 이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거절하며 결국은 멸망을 받고 열국으로 흩어질 것이고요. 결국 이들도 음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으로 오시기 전까지 메시아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사실상 하나님이 손을 놓으신 거잖아요. 안 들려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은 다 음부로 간 거고요. 음부에 있는 자도 구원하실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너무나 명백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이름의 선포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오늘 5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바이다바르 하사 모세를 향하여 라 아마르 하시니 그랬는데요. 여호와께서 다바르 하사 모세를 향하여 라 아마르 하셨다라는 말인데 이건 막 항상 똑같은 그 형태로 말씀을 하는데 그냥 설명을 하면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지켜야 할 계명으로 주시니 30을 이루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이걸 그러니까 신약에서 우리가 이걸 할 때 뭐라고 했냐면 계명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53절인데요. 이 이름의 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상속이 되게 하라. 이 땅을 나누어 주어서 상속이 되게 하라. 상속이 되게 하라. 그 이름의 수대로. 그럼 이제 이름이라는 말은 내가 내 이름이 이춘우잖아요. 그러면 이 이름에 따라 주는 게 아니고요. 이름이라는 말은 셈이에요. 셈. 성령과 말씀. 성령과 말씀 안에서 세상에 온 자들은 다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 아담을 재우시고 다른 한 편을 꺼내서 밧사르 흙에다가 어떻게 해요? 닫아두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닫아둔 것들이 전부 이름이에요. 그래서 닫아뒀으니까 하나님이 짐승들을 다 만드시고 뭐라 그랬어요? 아담에게 데려와서 무엇이나 부르는지 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게 다 이름이라고 했죠. 불렀다라는 말은 이름 하나하나를 그러면 사자 한 마리가 있으면 사자 한 마리 너는 갑돌이야 이렇게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불렀어요. 그래서 그게 이름인 거예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불렀어요. 그러면 모든 짐승을 다 불렀죠. 사람도 다 불렀어요. 그래서 그 이름의 수대로 그러면
부른 수대로라는 말이에요. 그냥 부르지 않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불렀어요. 그래서 그 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는 물리적으로는 이방인들은 여기 속하지 않죠. 이제 지금 애굽에서 나온 유대인들에게만 이걸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나중에 확장돼서 온 세상 이방인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자, 땅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본래 자기의 소유가 없어요. 본래 자기의 소유가 없어요. 그럼 첫사람 아담도 왔는데 이 땅이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거기다 농사를 짓단 말이에요. 경작을 한단 말이에요. 아바드 한다는 거죠. 자기의 소유가 없는데 땅을 나누어 준다는 건데요. 첫사람 아담이 올 때도 자기 땅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첫사람이 아담이 올 때도 이거 내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너 가져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땅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누구에게 줬냐고요? 마귀에게 줬잖아요. 아니 천하만국의 모든 명예와 권세를 마귀에게 줬어요. 땅에 속한 모든 건 마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이 이거는 내 거다 이렇게 했다면 땅만. 그러니까 땅에서 너희가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땅을 분배를 해준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더 경작, 아바드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바드를 하면 꼭 뭐를 얻어야 되냐면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도록 경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이 내 거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 레위기에서 보면 하느님이 땅을 이거 지금 분배를 해주는데 여호수아가도 분배를 해주는데 땅을 분배를 해주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실제로 레위기에는 이제 아직 들어가기 전인데 이 땅을 나누어 주는 걸 얘기하는데 여호수아가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땅을 다 분배를 해줘요. 근데 레위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레위기 25장 23절인데요. 땅을 영원히 팔지 말라는 거예요. 팔지 말라. 팔지 말라. 왜냐하면 땅은 30을 그러니까 요드는 그 숫자가 10이에요. 그럼 30을 이루는 곳이므로 그랬어요. 30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요? 땅을 가로서 이루는 거잖아요. 토지 아바드해서. 그래서 라이 30을 이루는 이 땅은 너는 나그네 그 체류 외국인과 나그네이므로 너는 나그네이므로 함께 있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있어요? 지금 하느님이 이 말씀하신 게 너희는 방문객으로 함께 있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있어요? 하느님하고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줬지만 본래 주인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자기 땅은 하나도 없고요. 세상에 와서 토지를 경작하며 살게 하신 건데요. 아브라함에게도 땅은 없었어요. 물론 땅에서 살고 있지만 자기 땅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죠. 근데 그 땅이 뭐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그래서 땅을 다 주시겠다는 거죠. 지금 그 땅을 나누어 주어 상속이 되게 하라고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땅을 소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건데 소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소작은 언제까지 하냐? 언제까지 하겠어요? 영생을 얻을 때까지. 그럼 영생을 못 얻고 그냥 죽으면 어떡하냐? 그럼 후손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후손이 또 계속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면 이제 땅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러면 누가 가져가요? 영생을 해야 되는 사람이 또 가져가면 되는 거죠. 자, 이제 하느님의 땅에 소작을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생을 얻을 때까지.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냥 죽고요. 그러면 후손이 가져가는 겁니다. 자, 이름이 있다는 것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다라는 설명을 조금 아까 드렸죠. 자, 54절인데요. 수가 많은 자는 상속이 증가할 것이요, 수가 적은 자는 감소시킬 것이요, 이씨의 말 입대로 계수하여 상속을 주라 그랬어요. 자,
많은 라합인데요. 라합인데 많은 그러니까 그 무리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상속을 이렇게 증가시키라는 거죠. 정해진 것보다 증가시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속을 감소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슈의 말인데요. 이 펜은 말도 되고 입도 돼요. 입. 그런데 이슈의 입이에요. 그럼 이슈의 입은 입으로는 뭘 먹죠? 밥을 먹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입으로 뭘 먹어요?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거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구약에서는 다른 말로 뭐래요? 미시테를 말해요. 그럼 이슈의 미시테를 먹는 입이에요. 먹는 입에 그 수대로 이 수대로 상속을 그러니까 계수하여 그 이슈의 입을 계수하여 상속을 주라는 거예요. 땅을 상속해 주라는 거예요. 이슈의 입. 그러면 이제 이슈의 입을 안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안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러면 안 가진 사람이 있나 하고 지금 머릿속에 생각해 보는 거죠. 안 가진 사람이 누군가. 이슈의 입은 다 가졌죠. 누구든지 다 가졌어요. 왜? 그거 먹어야 되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 입대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여기서 짐승들은 제외가 되겠죠. 짐승들이 미시대를 먹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 수의 입을 따라서 다 주라는 거예요. 수가 많은 곳에 크게 상속하고 수가 적은 곳은 작게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데 이씨의 입의 수를 계수하여 상속을 주라고 하는데, 이씨의 입이란 뭡니까? 미시대를 어디로 먹는가? 입.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씨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씨의 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55절인데요. 참으로 제비로 애틀 땅을 나누어 주라. 아버지의 지파의 이름으로 상속을 받게 하라 그랬는데요. 참으로라는 말인데요. 이 제비는 이제 제비는 뽑는 도구가 이게 정확하게 뭐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비를 그냥 히브리어로 뭐냐면 고우랄이라고 그래요. 고우랄. 고우랄인데요. 이게 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다른 어떤 물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비라고 하는 건데요. 제비는 다른 말로 하면 할땅이라고 이제 우리 번역을 했는데요. 참으로 제비로 에레츠를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상속을 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땅을 나누어 주는데 그냥 임의로 야 너는 이만큼 너는 이만큼 이렇게 서로 불평이 많잖아요. 안 그래도 그 산간 지방을 가져간 그 지파가 여호수아한테 이제 불평을 했어요. 다른 데는 평지를 주고 왜 우리는 삼림지역을 줬느냐. 그러니까 네가 개척하라 그랬는데 그 개척하라는 말을 발아하라 이렇게 썼어요. 이제 찍어내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나무를 다 잘라내고 개간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거를 준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주었는데요. 그 제비라는 게 고우랄이에요. 고우랄. 우리말로는 제비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게 추첨하는 거잖아요. 추첨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행해졌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구약에서는 그 제비를 뽑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요나가 배에서 도망갈 때 제비 뽑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땅을 분배를 할 때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마띠아를 뽑을 때도 제비를 뽑는데, 근데 그거는 이미 이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제비를 뽑았으니까 너무 잘못한 거죠. 그런데 그 이외에도 많은 경우에 구약에서 제비 뽑아서 결정하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율법으로 세상에서 분리되는 30의 물건이라 할 수 있는데, 율법으로 바브는 세상이거든요. 세상에서 분리하는 30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를 누구에게인가 돌아가게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거를 이제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 사람에게 해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기를 하면서 이걸 줬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고우라리라는 이 단어는 영생을 얻는 것, 즉 하나님의 역사를 하셔야 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추첨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 고우랄 제비라는 그 방법을 어떤 그러니까 물건을 뭘로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구약에서는 당연히 성령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참견,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요나의 경우도 그렇고 땅을 나눠주는 경우도 그렇고 다른 경우에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요나의 경우와 본문에서처럼 땅을 분배할 때가 이제 그런 때가 되는 거죠. 아버지 지파의 이름으로 상속을 받게 하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으나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2지파가 되는데요. 아버지께서 부른 이름이 있는 모든 지파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물론 아담에게서는 이제 부른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야곱이 부른 그 부르심은 뭐냐면 루벤에서부터 맨 마지막 아들까지 쉐베트라고 이름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12지파에 의해서 다 가게 되는 거야. 그 지파대로 이제 땅을 분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레위는 기업을 받지 않죠. 기업이 없으니까 어떻게 왜 없냐? 이건 하나님의 걸 모으니까 이미 카탄이 된 존재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요셉은 땅에서 자기 길을 개척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 지파가 넘어가서 그래서 레위와 요셉이 빠지니까 그러면 두 개가 더해줘야 되잖아요. 땅을 분배를 할 때는 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더해져서 12지파가 됩니다. 자, 56절인데요. 이비에 많고 적은 사이에 할당하여 나누어 상속하라. 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또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자, 입 위에 제비를 뽑아서 상속을 나누어 주라. 많은 것과 적은 것은 많은 것은 많은 대로 적은 것은 적은 대로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빈이라는 말은 사이에라는 말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요. 입 이슈를 위한 입의 많고 적음을 따라 할당하여 나누어 상속하라는 거고요. 자, 57절인데요. 이 레위 가족에 계수된 자는 게르손 가족, 게르손 사람, 고한 사람, 고한 가족, 고한 사람들, 무라리 가족, 무라리 사람들이라. 여기는 뭐 특별히 레위 가족의 이름이 나열된 것 때문에 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 계수된 자인데요. 누구? 레위 가족이 계수된 건데요. 게르손 가족의 게르손 사람들, 고핫 사람 가족의 고핫 사람들, 무라리 가족의 무라리 사람들이다. 그냥 기록된 대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58절인데요. 이 레위 가족은 림니 가족, 헤브론 가족, 마흘리 가족, 무시 자손 가족, 고라 자손 가족, 고핫은 에트 아므람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다 그랬는데 아므람은 모세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모세의 아버지인데요. 자, 이 레위의 지파의 가족은 림니 사람들, 그리고 헤브론 사람들, 그리고 마홀리 사람들, 그리고 무시 자손 사람들, 그리고 고라 자손 사람들인데요. 고핫은 에트 아므람을 낳았다 그랬어요. 아므람은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가 돼요. 그리고 이제 미리암도 같이 아버지가 되죠. 역시 기록된 대로 이제 그렇고요. 이제 59절에는 이제 아므람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아므람의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므람의 아내 처의 이름은 레위의 딸 요베겟이요. 에트하 레위가 애굽에서 낳은 자라. 아므람은 에트 아론, 바에트 모세, 바에트 여형제 미리암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자, 아므람의 처 이름은 레위의 딸 요게벳이에요. 요게벳. 그리고
에트하 레위가 아셀을 낳았어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므람이 낳았는데요. 누구를 낳으면 에트 아론과 바에트 모세와 바에트 여형제 미리암을 낳았어요. 자, 아므람의 아내 요베게스인데요. 아므람의 아버지 레위의 딸이에요. 그럼 이제 아므람의 아버지의 딸이니까 그러면 이제 아므람에게는 자기 아버지의 딸이니까 뭐가 돼요? 고모가 되죠. 고모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요백에서는 에트와 레위가 애굽에 있을 때 아세로 분리해서 낳았다라는 딸이고요. 아므람은 에트 아론과 바에트 모세와 바에트 미리암을 낳았다라는 건데요. 자, 거기는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아서 건너뛰고요. 60절입니다. 아론은 에트 나답과 바에트 아비후와 에트 엘르아살과 바에트 이다마를 낳았다 그랬는데요. 아론의 아들은 네 아들이죠. 자, 아론이 낳았는데요. 에트 나답과 그리고 바에트 아비후를 낳았는데요. 에트 엘르아살과 바에트 이다마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왜 에트냐? 처음과 나중이고요. 여기는 처음이고 여기는 나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답과 아비후는 처음과 나중이니까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이 두 번 멸망할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둘이 죽었으니까 처음 그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두 번째도 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그 이다마르는 바에트고요. 그 다음에 엘르아살이 또 에트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라지고 다시 시작한 두 아들이 이제 또 이어서 이제 제사장 이걸 하는 거죠. 자,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마 이렇게 네 아들을 낳았는데요. 61절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이방인의 불로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가까이 접근해서 이방의 불로 여호와의 면전에 가까이 가다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다른 불을 쓰다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죽어버렸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자, 레위기 10장 1절인데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참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 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그랬어요. 이제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의 불이 아닌 이방의 불을 사용하다가 여호와의 불에 맞춰서 죽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호와의 불이 아닌 것을 사용하면 제사장이라 하여도 죽습니다. 여호와의 불인지 이방의 불인지 살펴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자, 62절인데요. 세 번째 계수하여 하야하니 1개월 위의 남자 아들들이 모두 20,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수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상속을 주지 아니하였음이라. 세 번째 계수하는 거예요. 방문하여 계수했는데요. 계수했더니 20,000 모두 20,000인데요. 남자들이에요. 한 달 위의 아이들인데요. 남자예요. 남자. 자카루라고 자카루.
기억돼야 될 남자. 한 살 위에니까, 한 살이 아니라 한 달 위에니까 아기부터 모든 이 레위 그 지파 사람들을 말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계수되지 않았다는 거야. 왜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상속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으므로 계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땅에서는 계수가 안 됐어요. 근데 레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카탄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세 번째 계수하여 하야한 1개월 위의 남자 아들들은 20,000명인데 20,000명이라는 말은 20은 뭐예요? 10개라 20이 하나가 됐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1000을 받는 자들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수하지 않았으니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상속이 없기 때문이라는 건데 레위인은 이미 바쳐진 카탄을 의미하고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만을 먹게 되어 있는 거죠. 자, 63절인데요.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하였는데 여리고 요단 위 모압 평지에서 애투 이스라엘 자손을 아세르 계수한 자들인데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들은 계수한 자들인데 이게 특별히 여기 숫자도 안 나오고 그냥 모압 평지에서 모세와 전에는 아론인데 지금은 엘르아살과 함께 계수한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들인데요. 여리고의 요단 위에 모압 그 평지요, 평지 사막이라고 하는데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에트 이스라엘 자손들을 아세르 계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특별한 숫자도 없고 특별한 의미는 그렇고요. 자, 64절로 넘어가는데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계수한 자 시내 광야에서 아세르 계수한 에트 이스라엘 자손은 이씨로 하야하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번역하고 지금 히브리 원문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 이 사람들은 하야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씨로 하야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씨는 항상 이 앞에 뭐가 붙으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으면 모음과 전문 이거는 다 빼버려야 되니까 이씨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가나안도 안 들어간다고. 모세와 아론이 계수한 제사장 아론이 계수한 이들은 이씨로 하야하지. 그럼 이씨와 함께 거듭 말하자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세르 방문하여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에트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씨로 여기 한 사람도 들지 않았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맞기는 하는데 그건 땅의 의미가 맞는 건데요. 이씨로 하야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야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계수한 자들, 즉 시내 광야에서 아세를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이씨로 하야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절 6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죽고 죽으리라 하셨으므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이씨로 붙어임으로 남은 자는 없었다라는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어떻게 말씀하셨냐? 그들에게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 어디? 광야에서. 그래서 남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계수된 자들 중에는 남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남은 자는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누가 있다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계수된 자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말씀 안에서 이씨로부터이므로 그러면 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씨와 함께 하야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만 빼고는 나머지는 아무도 이씨로 하야하지 않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나안 땅을 거절한 이스라엘은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또 엎드러질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이 이슈로부터이고 나머지는 다 아니기 때문에 계수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보다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백부장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부장이 자기 집에 그 유대인 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종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게 예수님께 온 이유도 그 종이 이런 분이 있으니까 이분한테 가면 도와줄 거다라고 해서 갔겠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안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기 어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이방의 사람들이 먼저 들어온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방의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유대로부터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는 얘기가 사도행전 13장 44절에 나오는데요. 물론 여러분들 다 배운 겁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하는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를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땅에 엎드러지고 엎드러진다는 그 말씀 속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진다는 얘기가 먼저 들어가고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6절인데요. 가로사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데요. 나의 종으로 야곱의 보존된 에트셰베트들을 일으키는 거. 이스라엘을 돌이켜서 지켜서 그러니까 그 야곱의 그 보존된 야곱의 셰베트들을 지켜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일으키는 것은 가벼운 일이라. 가벼운 일. 이방에 빛을 주어서 땅끝까지 구원이 하야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말 번역은 상당히 근사치인데요.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제 좀 살이 많이 붙기는 했는데 정확한 의미를 이제 부여한 거죠. 이 모든 일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사람 아담 안에서라는 말이요. 에서가 야곱에게 붉은 팥죽인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데려오는 자가 먼저가 아니요 데려가는 자가 먼저라는 말씀이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세상에 죄를 가져오신 분이고요. 나중 아담은 죄를 속하시는 분이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이방의 불로 여호와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오직 히브리어 성경이 성령님에 의해서 가르쳐진 것이 들릴 때에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으신 게 이게 부정한 거예요? 진리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해요? 듣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들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무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자기들만 손해를 보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쉽지 않지만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오직 히브리어 성경이 성령님에 의해 가르쳐진 것이 들릴 때에 이해가 될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의해서 가르쳐진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아, 이 말이 이거구나라는 이해가 올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민수기를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나누어 주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계수하시고 계수하셔서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아무도 버리지 않고 다 데리고 가실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늘 사람들이 거절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모르는 일에 대해서도 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이 놀라운 말씀들이 온전히 야다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